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 철로 역정의 동반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30회에서는 자기 부인의 실패와 아이성 공력의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31회에서는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사진은 그리심산 봉우리 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이 모세의 명령대로 모두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섰다. 조용히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심산에선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 후에 그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에발산 위에 선 지파들이 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율법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거룩한 계명이 아직도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념비에 다시 기록되었다. 모든 사람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했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아멘 했다.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봉독하여 주지시켰다.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 때가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율법을 다시 봉독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엄숙한 응답에 수천 수만의 음성이 합하여 한 사람의 음성과 같이 울려 퍼졌다. 이 일 후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마쳤다. 세겜 언약의 의미, 언약의 진리.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구성되어 아예 언약의 책으로 불리운다.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인생들과 영생, 행복,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나 강제로 하실 수가 없다. 오직 사랑의 친교로 자유롭게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자유의지를 활용한 약속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노력과 역사가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이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2000년 후 선민의 조상으로 선별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메시아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며 다시 반복하셨고 또 그 500년 후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셨고 다시 그 500년 후 다윗에게 다윗의 위를 저에게 메시아에게 주시리니 라며 계속 환기시키신 언약의 연속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는 온전하게 계명 순종이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보면 연대순이지만 백성이 생명의 피를 바쳐서 비준한 순서로 보면 시내산 십계명 선포 때가 먼저이고 갈바리 십자가 죽으심이 나중이 된다. 그래서 시내산 비준을 옛 언약, 갈바리 비준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비준 없이 약속만 한 상태였는데도 아브라함이 새 언약의 구원을 받은 것은 새 언약의 메시아 속죄를 믿음으로 미리 온전히 받아들였고 고향을 떠나기, 아들을 100세까지 기다리기,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등으로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보기 전에 믿음으로 새 언약의 구원에 동참했던 것이다. 자, 여기 그림으로 언약들, 여기 에덴의 언약, 또 홍수 때의 노아의 무지개 언약, 시내산에서의 십계 언약, 그걸 그림으로 여기 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반추되어 왔는데 에발산 거리심산의 이 언약은 출애굽 여정에서의 마지막 언약의 새로운 확정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순종의 모든 서약들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큰 진리를 형성한다.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 불리는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성경 6천년,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주 그림으로 요약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내용이 언약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단과 그리스도의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길 것을 이미 언약 선포하셨던 그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에덴에서 점제함으로 쫓겨나고 에덴 바깥에서 이제 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사장 제도로 상징했던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성취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침례와 또 이렇게 성만찬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이 구원을 또 개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한결같이 바로 나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이미 확정되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그때부터 요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시내산 서약을 했는데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하다는 것,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한 바른 이해였다. 바로 이 새 언약의 믿음을 그들이 배워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의를 스스로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는 언약을 맺으면서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렇게 하고도 불과 몇 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행위의 의, 옛 언약과 믿음의 의, 새 언약을 분별하게 된 것이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였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다.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상태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이며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상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고 인정받는 상태, 칭의의 상태이다. 사도 바울도 새 언약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원칙은 한결같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원칙은 한결같다.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의례에서 예표된 구주가 복음에 나타난 구주와 같은 분이다. 그분의 신성한 형체를 감싸고 있던 구름이 그치고 안개와 그늘도 사라지고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제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그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 40년의 긴 여정을 끝이 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영원한 소유로 삼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가나안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여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예표로 성경의 영원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하니 이 공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구원의 지식이 된다. 여기까지로 출애굽 철로 역정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 과정의 의미와 원리를 종합 요약하는 2시간 분량의 핵심 강의가 더 이어지는데요. 부록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 30일에 다음 32, 33회까지 본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의 관계, 그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출애굽 철로 역정 시리즈는 34회로 끝이 33회로 끝이 날 것인데 그 다음은 로마서 주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책 성경, 그 시리즈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오른쪽 지도는 이제 이 공부한 모든 배경을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데 지도가 자라서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12지파에게 점령하는 땅을 분배한 위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그때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이 도시들, 이 성들의 이름, 위치를 여기 해놓았고 그 외에 다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성경 이해와 하나님 말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